예, 할렐루야.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참된 행복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 시간이 언제나 기쁨으로써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시편 70편입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한 번 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한 번 더.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송가로 찬양 올려드리며 나아가서 찬송가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언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찬양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네.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눈앞에 다가서 있네.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네. 아멘.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 3절로 고백합니다. 너 가는 길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건 꽂지 말아라. 전망이 힘긴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문 앞에 기다려서 마지막으로 앞으로 전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 소리 높여.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우리 3절과 4절로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의 주의 말씀에 의해서 오직 굳게 바로 설 수 있는 우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영영하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아멘. 주님의 사랑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눈을 마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하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는 분,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
오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지키시는,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신 분,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조장으로 우리 다 지금 할까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찬양하실 때 우리 가장 머릿속에 생각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이 노래가 사실 자녀를 위해 지은 찬양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자녀 혹은 각자의 지인, 각자 잘 아는 사람 혹은 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나 배우자나 여러 사람들, 내게 가장 생각하고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할 때는 우리의 VIP들을 위해서 함께 찬양해 봅시다. 우리가 각자 생각한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해 볼까요? 우리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혹은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람도 사랑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각자의 VIP들과 각자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소중한 사람,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가장을 위해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전진하며 나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그 무엇보다 위대하시오니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하나님의 무지함이 낫고.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은육교회는 아가페 전도 축제를 위해서 작정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88명의 VIP가 지금 우리의 가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록한 288명 또 그 이상 되는 영혼들,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 수 있는 것, 이 땅에서 가장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은육교 성도들, 이 행복자의 삶 힘있게 기쁨으로 즐거이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더 이상 한국교회가 물러설 수 없는 배수진을 쳐야 되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함께 나눌 말씀 사사기서 17장 6절 말씀,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을 한 절 같이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17장 6절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 구약성경 393페이지, 우리 다 앞이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17장 6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 17장 6절을 본문으로 거룩한 파도를 일어나게 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파도가 일어나게 하라. 여러분, 이 제목이 여러분의 삶의 사명으로 와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일 광화문 일대로 나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에 심각한 위협을, 또 강력한 도전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10월 27일 광화문 집회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는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그냥 이 단어만 들으면 차별하지 말라, 복음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인권과 법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 그 안에는 역차별의 큰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주일에 나가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때 여러분 내용을 알고 그래야 더 깊이 있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차별금지법, 그러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사회는 특정 직군, 특정한 분야, 성차별, 장애인 차별, 이러한 특정한 영역들의 금지를 규정한 개별적 차별금지법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에, 모든 형태의 차별을 법으로 금지해서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의 모든 영역이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범주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신앙의 자유와 또 우리 선택의 자유와 또 우리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 역차별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짙게 있는 법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똑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평등 실현의 환상에 빠져서 역차별적인 사회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올해 7월에 우리 대법원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동성 부부가, 동성 커플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성 커플이. 이 판결은 사실혼 관계의 동성 커플도 이성 부부와 동등한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동성 부부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그런 법안이었습니다. 이미 앞서 많은 유럽 국가들은 이 피부양자 권리가 인정된 후에 2-3년 안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 법적 인정이 이어지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피부양자 권리가 인정된 우리나라는 앞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또 동성애가 인정되는 위기 앞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LGBT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제가 화면을 보시면 LGBTQIA+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이 시대가 주장하고 있는 성입니다. LGBT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그리고 트랜스젠더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익히 들어왔던 뭐 남자끼리 서로 좋아하고 또 여자끼리 성관계를 갖고 또 혹은 남성도 여성도 사랑하는, 혹은 내가 선천적으로 태어난 성과 다른 성을 찾게 되는. 그런데 여러분, 이 LGBT에 포함되는 더 다양한 정체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은 LGBTQIA+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Q가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전통적인 성적 지향과 성별 이분법, 남성과 여성에 구애받지 않는 다양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포함시킨다는 뜻입니다. 게이든 레즈비언이든 결국 남성과 여성의 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Q는 그것이 아닌, 남성과 여성이 아닌 성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외에 셀 수 없는 성 정체성이 존재한다. 그것이 지금 전 세계 물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설교를 통해서 영상을 한 5개 정도를 볼 겁니다. 오늘 평소보다 조금 늦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영상을 잘 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일에 기도할 때 더 힘있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좋아하는 무릎팍도사, 우리 거룩한 예배 시간에 잠시 무당이 등장합니다. 무릎팍도사 보시면서 지금 이 LGBTQAI+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시대의 물결을 한번 여러분 체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혼자만의 고민이 있는데 부모님을 직접 보면은 말을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여기서 터뜨려서 부모님이 알게 되셔서. 부모님이 알면 안 되는 얘기를 여기 와서 터뜨린다고? 야, 그 전에 나가라. 야, 그 전에 나가라. 야, 괜히 뭘 우리한테 동태기를. 야, 니네 어머니 아버지도 알면 안 되는 얘기를 왜 여기 와서 또. 아빠 엄마한테 얘기해봤어? 아니. 그럼 우리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야? 가족들도 몇 분만 아시고 폭로하러 왔습니다. 저 무속인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개발적으로 물어봐달라고. 아버지 제사를 언제까지 지내야 할지. 미안한데 가서 이렇게 전해드려. 알아서 하시라고. 우리 들어오기 전에 면접 좀 보고 들어오라니까. 아니 아무나 다 들어오니까 애들이 막 부모님한테 얘기 못하고 여기서 터뜨리겠대잖아. 야, 우리도 인권이 있어. 야, 우리 인권도 너 인권이 운동한다며. 우리 인권도 존중을 해야지 우리가.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들어볼게. 제가
호모 로맨스 에이섹슈얼 안드로진이에요. 호모 로맨스 에이섹슈얼 안드로진이에요. 외계인 아니냐? 안드로지는 청바지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해봐. 잠깐만 로맨스. 써보자. 호모 로맨스 에이섹슈얼 에이섹슈얼 A요. 에이섹슈얼 안드로메다진 안드로메다진 맞지? 안드로진 진 네. 이거야? 이게 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같은 남자에게 정서적으로 끌리는데 호감이요 동성에게 네, 육체적으로는 아무한테도 끌리지 않고 제 내면은 남성성과 여성성 둘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가만있어. 정신은 남성한테 끌리고 네. 동성한테 끌리고 네. 육체적으로는 무성욕이고 네. 그러나 마음속에는 네. 양성이 다 존재한다. 네, 사실 딱 태어났을 때 생식기를 보고 남자, 남자입니다, 여자, 여자입니다 하잖아요. 그렇게 판단 안 하고 제가 직접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특별히 너는 그래서 뭘로 결정을 한 거야? 남자로 결정한 거야 여자로 결정한 거야? 아니 얘는 이거 호모 둘 로맨스 다요. 에이섹슈얼 안드로진으로 결정을 한 거야. 둘 다니까 몰라 나도 뭔지는 정확하게. 그러니까 앞에는 성정체성. 자, 여러분 지금 이 친구가 자기 성을 남자라고 말하지 않고 여자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호모 로맨스 에이섹슈얼 안드로진 그랬어요. 뭐예요? 남자를 정서적으로 끌리는데 육체적으로는 남성이 끌리지는 않고 내 내면에는 남성과 여성은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기만의 이 젠더가 50개가 넘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시 영상을 보여드리겠는데요. 그 젠더 중에 대표적인 젠더 한 10가지만 추려본 영상입니다. 자, 한번 두 번째 영상 보겠습니다. 성정체성의 종류. 세상에는 두 가지 성별이 있었습니다. 남자 그리고 여자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여러 가지 성별이 생겼는데요. 정말 많은 성별이 생겼지만 대표적인 10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드로진, 주로 남성성과 여성성이 결합되어 있는 등 다른 성정체성이 2개 이상 결합된 성별입니다. 바이젠더, 남성과 여성 등 2개 이상의 성정체성을 각각 가지고 있는 성별입니다. 바이젠더는 성별을 각각 가지고 있다면 안드로진은 결합된 2개 이상의 성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라이젠더, 바이젠더와 개념은 같지만 3개의 성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데미젠더, 어느 하나의 성정체성을 100% 가지고 있지 않아서 부족함을 느낀 경우 사용하는 성별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남성성이 100%가 아니라고 느껴질 때 어느 한쪽이 부족하여 완전한 남자가 아니라고 생각되면 자신을 데미보이라고 사용합니다. 젠더리스, 성별이라는 개념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성별을 어떤 것으로도 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에이젠더, 어떤 성별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며 어느 한쪽의 성별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느낄 때 사용하는 성별입니다. 뉴트로이스, 남성도 여성도 아니라 새로운 무언가의 성별이라고 생각하는 성별입니다. 예를 들어 성별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젠더리스는 모른다고 말하고 에이젠더는 없다고 말하며 뉴트로이스는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답하는 성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젠더 플루이드, 성정체성이 매우 유동적이며 언제든지 성별이 바뀔 수 있는 성별입니다. 팬젠더, 앞서 설명한 성별 그리고 다루지 못한 성별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성별입니다. 제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자료조사를 여러 곳에서 했는데 각각의 젠더들에 대해 개념이 다른 경우가 많아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답하고 공감하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10가지 정도 젠더가 나왔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와 여자를 50개로 나눴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호모 로맨스 에이섹슈얼 안드로진 같은, 너는 남자 여자야, 저는 안드로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젠더가, 이러한 성 정체성이 50개 아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현직 교사가 2025년 대한민국의 교과서, 2025년 배포될 새 교과서의 내용의 자료집을 먼저 받아서 한 현직 교사가 포괄적 성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분노한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성은 남자와 여자만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자,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새 교과서에는 성을
생물학적 성, 이것은 태어날 때 이미 우리의 유전자라든가 우리의 성기에 따라서 남성과 여성이 나눠지죠. 그런데 사회문화적 성, 이것은 후천적으로 성장하면서 주변 환경 등을 통해서 학습되고 경험돼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성. 아까 그 친구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성입니다. 이게 사회문화적 성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새 교과서에서는요, 성을 이 두 가지로 말합니다. 생물학적 성이 있지만 너의 삶 속에서 경험되고 네가 선택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성이 있다. 이 성은 남성과 여성 외에 다양한 성들이 있다는 LGBTQ 또는 LGBTQIA+라고 소개했지요. 성혁명, 포괄적 성교육입니다. 한국에서는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미 공교육에서는 이 모든 것을 스며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기독교 사립학교 관련 행정명령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말라는 법을 정하고 심지어는 부모의 신앙 교육을 제한한다 혹은 배제한다라는 요구가 기독교 사립학교 관련 행정명령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정 종교적 교육이나 학교나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한하겠다, 이런 것이 행정명령에 지금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 나올 교과서의 내용을 제가 좀 적어왔는데요. 자, 한번 그 내용을 볼까요? 자, 먼저 성의 개념이라는 주제로 교과서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의 의미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아니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성은 넓은 의미에서 생물학적 성과 사회문화적 성, 그리고 성과 관련된 태도, 가치관, 행동 방식 등 인간이 성적 존재로서 경험하고 표현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생물학적 성은 남녀의 신체 구조의 차이에 따라 결정되는 선천적인 성을 말하며, 사회문화적 성은 성장하면서 주변 환경을 통해 학습되는 후천적인 성으로 성 역할, 태도, 삶의 방식, 정체성 등을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후천적인 성을 너는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내포하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이 어디 들어있냐면 고등보건 천재 교과서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이 교과서는 학교마다 이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필수 교과서, 반드시 써야 되는 교과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자, 건강한 성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두 번째 PPT 읽겠습니다. 시작. 친구들 사이에서 여자답다, 남자답다 표현을 쓰지 말라. 왜 그럴까요? 후천적인 성을 통해서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내용은 어디 있냐면 고등보건 들쌤 교과서, 이것은 필수 교과서입니다. 자, 개인의 노력, 두 번째 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건강한 성문화를 위해서 개인의 노력은 뭐가 필요할까요? 시작. 건강한 성인지 감수성을 함양하라. 사회적 성 역할에 따른 불평등 및 차별의 요소를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다른 성에 대한 혐오나 성상품화, 성차별, 성폭력 등의 문제를 인식하고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다른 성이라고 하는 이 표현의 범주가 어떻게 되죠? 남자와 여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젠더를 차별하지 말고 혐오하지 말고 그것을 인식하고 존중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공동체는 뭐라고 말할까요? 지금 교과서 내용입니다. 자, 건강한 성문화를 위해서 공동체도 노력하라는 겁니다. 먼저는 가족입니다. 시작. 성차별적인 가족 문화를 없애고 부모와 자녀가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한다. 이거 제일 잘 따른 나라가 어디예요? 스웨덴이에요. 엄마 아빠라 부르지 않습니다. 부모 1, 부모 2라고 부릅니다. 현실,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스웨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아빠, 엄마라고 하는 단어에는 이미 차별적 의미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작성할 때는 부모 1, 부모 2 이렇게 작성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만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만화 같은 이야기가 여러분 눈앞에 와 있습니다. 자, 학교, 두 번째 학교 시작. 성인지 감수성 함양을 위한 성교육을 실시한다. 아까 말했죠. 학교에서는 계속 교과서를 통해서 아이들을 계속해서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자, 정부 시작. 각종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특정 성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지, 성 역할 고정관념이 개입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한다. 자, 여러분, 그래서 자, 이게 지금 고등보건 YBM 교과서, 이게 필수 교과서입니다. YBM 교과서. 이 교과서는 반드시 봐야 됩니다. 이미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2025년 새 교과서입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방금 읽었던 고등보건 YBM 교과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청소년들이 어려서부터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네가 여자로 태어났어도 너가 신체적으로 여자여도 너는 후천적으로 네 성을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이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잘 지키는 나라가 어디에? 핀란드입니다. 핀란드는요, 그래서 자기가 성을 선택할 수 있는 한계를 1년에 1회로 제한했습니다. 여러분, 1년에 1회 내 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핀란드도 자기 성을 변경할 때 기존에는 의학적 소견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의학적 소견서 필요 없습니다. 자기 선언으로 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난 남자입니다. 그럼 남자가 됩니다. 그러면 전 여자입니다. 그럼 여자가 됩니다. 그러면 여자 스포츠 경기에 남자가 가서 금메달 따오면 금메달 인정이 됩니다. 실제 이번 올림픽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9월 기독교계가 사립학교법, 사학법이라 그러죠, 재개정을 촉구하면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현행 사학법이 기독학교의 자율성, 다시 말하면 교사 임용을 막는 거예요. 미션 스쿨이 신앙인 선생님들을 뽑을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교사 임용권이 미션 스쿨의 신앙교육을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 임용을 할 때 학교의 재량권, 학교가 미션 스쿨이면 신앙교육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 목사님들이 나서서 목소리를 높이셨던 모임이 9월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지금 한국은요, 전쟁입니다. 전쟁입니다, 여러분. 자, 제가 영상 하나 더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영상은 다 보진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이제 촬영 처음 해보는 거잖아. 네. 주연이 기분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 처음으로 촬영하는 거니까 신나요. 아, 해보지 못한 거 하니까 신나고 새롭고 그렇지? 네. 그래, 우리 이제 속마음 토크를 할 건데 주연이 잘할 수 있지? 네. 우리 재밌게 잘해보자. 네. 파이팅! 화이팅! 결혼을 하고 너희 아이들을 낳을 때까지는 평범한 남자처럼 살 수 있을 줄 알았어.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것 때문에 너희들한테 상처 줄까 봐 어떻게 하면은 나를 받아들이고 잘 살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면서 조금씩 바뀌어져 왔고,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표현을 했던 것 같아. 도저히 내 안에 있는 여자를 모른 채 하고 살 수가 없었거든. 이제 아빠가 아닌 엄마로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들을 항상 아껴주면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할 거야. 머리카락이 자라고 그러는 게 좀 신기했어요. 큰언니가 수술하는 거는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 더 이상 수술을 안 하니까 좋아요. 이제 큰언니가 바뀌어가면서 우리는 엄마가 2명이 되었잖아? 나를 어떻게 불러주면 좋지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그 동창 친구랑 같이 여행을 갔던 적이 있었잖아. 그때 친구가 농담 삼아서 큰언니라고 부르면 된다고 얘기했던 거를 주연이가 기억하고 있다가 계속 큰언니라고 불러줬잖아. 우리는 이렇게 쓰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좀 나이 차이도 있는데 큰언니라고 부르니까 좀 시선이 낯설었거든. 한참 더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엄마로 살고 있으니까 호칭을 엄마라고 바꾸던지 아니면 더 맞는 호칭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분은 이 아이의 아빠입니다. 이 아이의 아빠인데 아빠가 트랜스젠더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이 감당할 수 없는 어린아이에게 감당할 수 없는 세계를 주는 겁니다. 내가 네 언니야. 너가 행복하길 바래.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배수진을 치지 않으면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이런 방송이 지상파는 아니지만 얼마든지 영상에서 어떤 필터도 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보여지고 너무 아름답게 미화돼서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어른이 봐도 감당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을 아이에게 주면서 너가 행복하길 바라라고 말한 이 이기심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이기적인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물러설 수 없는 최후의 전선에 있습니다. 마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은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대로 사방에 막힌 진퇴양난의 순간처럼 우리도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르짖지 않는 사람, 지금 부르짖지 않는 성도,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뭇을 내셔서 자기 백성을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저는 오늘 한국교회가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미스바의 회개와 같은 마음으로 온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이킬 때 혼돈의 바다 가운데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이 큰 거대한 파도 앞에 거룩한 파도를 다시 일기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우리나라 인천 송도에서 전 세계 복음주의의 올림픽이자 복음주의자들이 다 모여서 함께 우리의 신앙의 가치와 우리 신앙의 목표를 확인하는 로잔 대회가 9월 송도에서 있었습니다. 로잔 대회는 세계 복음주의 교회들이 믿고 있는 신앙을 선언문으로 정리하고 선포하는 복음의 물결을 일으키는 큰 대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회가 있을 때요, 얼마나 많은 루머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유튜브, SNS에서요, 이 로잔 대회를 준비하는 주최 목사님들, 준비위원들, 어마어마한 루머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유기선 목사님, 또 오누리 교회 이재훈 목사님을 위시해서 한국교회에 정말 주를 이루고 계신 목사님들 다 배도자다. WCC 운동의 일환으로 사실은 종교 통합을 이루는 배교의 집단이 로잔 대회다. 여러분,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이 4차 로잔 대회는 종교 통합을 촉진하는 배교 집회가 아니고 사실상 배교의 흐름을 막기 위한 행사였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 우리 한국에서 이 로잔 대회가 열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부흥의 불쏘시개로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분명한 하나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 로잔 선언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전 세계 복음주의자들이 함께 이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선언문 4챕터 48항에서 70항까지를 보면은 총
22가지 항에 걸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회복되는 인간을 성경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성 정체성, 결혼관계, 그리고 동성애 이슈까지 56항에서 70항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서울선언문은요, 이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을 상당히 분명하게 외치고 선포했다고 하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습니다. 로잔선언문 56에서 70항까지를 보면은 쭉 나열되어 있지만 그것을 요약하면 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이 전 거 있나요 혹시?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여,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인간론으로 돌아오라. 두 번째, 교회여, 어떤 손해와 박해가 있더라도 오직 성경의 진리를 붙들어라. 세 번째, 교회여, 함께 성경의 말씀으로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의 제대로 삼아라. 자,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남성과 여성, 동성애에 대해서 세 가지로 분명히 말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한 성은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 그리고 두 번째,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다. 세 번째,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죄이다.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이 창조한 성은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 둘째,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다. 셋째,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죄이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영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건 당연한 선포가 아닙니다. 이 선포는 전 세계의 큰 물결에 대한, 여러분, 이건 저항입니다. 남성과 여성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인간의 이기심이 만들어낸 그 젠더들이 쏟아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한국교회가 이것을 외친 겁니다. 그러니 공격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여러분? 배교자다, 종교통합이다, 한마디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말하면 어차피 이게 될 일이 아닙니다. 침묵하고 그 대회를 통해서 선언해버린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이 마지막 때 귀히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다시 이 세계의 물결 속에서 한국교회가 다시 배수진을 치고 거룩한 물결을 다시 일으켜서 전 세계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한국교회에 있다고 하는 것은 시대적인 소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10월 27일 이 집회는 단순히 무슨 광화문에서 뭐 진보냐 보수냐 이런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진보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이미 유럽, 미국, 캐나다, 이미 서구 교회는 젠더 정체성, 동성 결혼을 교리화해서 집단 배교 현상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로잔 대회는 다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성을 주장하고 진리를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그 로잔 대회의 바톤을 누가 받은 거예요? 10월 27일 연합 예배가 이어받은 겁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저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10월 27일 연합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서 한국 교회가 다 무너진 그 세계 교회를 향해서 거룩한 방파제 역할을 감당하고 다시 우리로부터 거룩한 진리의 물결을 다시 유럽으로 보내는 그 역사가 저는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별 혼란 문제로 양심의 고통을 받고 있는 전 세계 교회와 성도들이 한국 교회를 통해서 용기를 얻고 한국은 무너지지 않는구나, 세상 한가운데 분명한 인간의 창조 질서에 관한 거룩한 파도가 다시 여러분 이 온 열방에 진동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 볼 영상은요, 차별금지법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여러분 아마 TV에서 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성함이 정 기억 안 납니다. 우리 변호사님이신데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차별금지법 긴급 진단이라는 주제로 이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을 알리는 영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에서 제작했거든요. 자, 한 6분 정도 되지만 3분 정도 됩니다. 아주 내용이 중요하니까요, 한번 잘 경청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진보 보수의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정치에 있어서 진보 보수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그러나 이 문제는
교회 전체를 공격하는 신앙의 조영길 문제, 변호사입니다. 성경의 문제로 간주하고 하나 돼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조영길 변호사. 유감스럽게도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국가들은 이 교단이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놓고 찬반으로 분열됐습니다. 그래서 진보 기독교인들이 찬성했고 보수 기독교인들만 반대해서 기본적으로 국가의 교회가 교단이 찬반으로 분열된 나라들은 여지없이 이 법이 통과됐습니다. 주요 유럽 각국과 북미가 이렇게 분열을 겪고 통과됐기 때문에 한국도 그런 영향을 상당히 받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것은 진보 보수의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신구약의 동성애를 금하는 하나님 말씀 분명히 계시고 동성애자는 사랑하지만 더 이상 동성애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뜻이 명백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치에 있어서 진보 보수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현 정부를 지지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교회 전체를 공격하는 신앙의 문제, 복음의 문제, 성경의 문제로 간주하고 복음 안에서 자신의 정치적 소신이나 지역을 떠나서 하나 돼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하나씩 굉장히 하나됨을 유지하고 있는데 정말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해외에 정치적 문제로 분열된 국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는 데 실패한 국가의 전례를 따라가지 말고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깨어나셔서 특히 진보적 견해를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 이 문제 복음의 문제입니다. 진보적인 측면에서 얼마든지 현 정부를 지지하시더라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반성경적, 반신앙적 문제로, 반복음적 문제로 간주하고 이 문제가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데 적극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성애는 더 이상 하나님이 죄로 보지 않는다라는 주장으로 결론을 내는 신학이 버젓이 해외의 유수의 신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게 퀴어 신학인데요.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퀴어 신학은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여러분 이 퀴어 신학은 더 세상적으로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학문보다 더 하나님께서 사악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명백하게 금하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의 이름으로 신학의 이름으로 동성애를 옳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주시도 않았는데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처럼 빗댄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 하나님 사도들은 다 저주받을지어다, 화 있을진저 하면서 강하게 경고합니다.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잘 살펴라, watch out, 삼가해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들에게 나오지만 그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다 라고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열매를 잘 살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옳다고 하는 퀴어 신학, 동성애를 옳다고 하는 이념이 법으로 나타난 법이에요. 옷은 복음의 옷을 입었어요. 차별하지 말라는. 인권과 법의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그 속은 반대자의 자유를 철저히 뺏고 반대자의 인권을 탄압하고 반대자의 신앙의 자유를 뺏는 법이고 더 본질적으로는 동성애에 대해서 경계감을 옳게 함으로써 동성애가 괜찮은 줄 알고 하면서 거짓말을 고지 듣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생을 뺏는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관한 퀴어 신학에 대한 우리 한국교회의 올바른 반응은 마태복음 7장 15절을 기억하면서 잘 살피는 활동, 미디어를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더 잘 살피시고 또 학습회나 강연회나 세미나를 열어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무서운 반성경적 실체를 정확하게 학습해서 자유를 뺏고 생명을 뺏는 노략질하는 이리의 실체를 알아서 거짓 선지자인 차별금지법과 퀴어 신학에 속지 않는 한국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꼭 바라보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극동방송께서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법은 교회의 성도들만의 힘으로 막기는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 율법 없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들의 이성과 본성과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았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전부는 아니지만 성경을 몰라도
그들이 생각하는 옳은 기준 중에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일반인과 성경의 말씀을 이어주는 그 기준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윤리라고 합니다. 이성과 양심이 깨어난 일반 국민들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동성애를 다 비정상으로 인식합니다. 그들이 동성애를 비정상으로 인식하는 기준은 동성애가 선량한 성윤리와 성도덕에 반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선량한 성도덕과 성윤리에 반한다라고 하는 이 판단이 우리나라 헌재 판결문 3번, 대법원 판결문에서 지지되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윤리적 평가예요. 여러분,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아까 얘기한 국가인권의 보고서, 동성애 비정상 아니야? 남녀가 만나는 게 정상 아니야? 이 정도의 발언도 차별로 몰아서 그 발언하는 사람 법 위반 책임을 묻는 법인데 이성과 양심이 깨어있는 여러분, 그 발언도 못하게 되고 그리고 학교에서 그런 교육 전혀 금지돼서 학교에 가는 모든 학생들 동성애 옹호 교육만 받고 반대 교육은 못 받고 동성애 위험성 교육 못 받을 텐데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 위험하고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동성애에 급속히 오염돼 갈 텐데 이걸 방치해야 되겠냐고.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이성과 양심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의 선량한 성윤리와 가정윤리를 위해서도 이 법은 막자고, 성경을 모르는 분들에게도 이렇게 도덕과 윤리를 통해서 또 우리의 자유를 통해서 또 미래 세대의 건전한 성윤리를 위해서 이 법을 막아야 된다고 여러분 포인트를 맞춰서 잘 설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명료하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나면 이제 역차별이 일어나서 우리가 그들을 판단하거나 그들의 요구와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거나 혹은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어떤 입장을 우리가 배려하지 않는다고 느끼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여러분 벌금을 물게 되거나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지정된 교육을 가르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교사는 가르쳐야만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들어야만 합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여러분, 극동방송에서 이 영상이 나오고 나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극동방송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법정 제재를 결의했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은 지금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난 70여 년간 오직 복음만 전해온 극동방송이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극동방송은 지난 2020년 7월 차별금지법이 한국교회에 미칠 영향들을 다룬 포괄적 차별금지법 긴급진단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송했습니다. 동성애 지지자와 동성애 반대자 중에 왜 반대자만 처벌하는 거예요? 이게 평등의 이름을 내세워서 실질적으로는 반대자를 철저하게 불평등하게 대하는 법입니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프로그램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며 법정 제재를 결의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거나 찬성하는 목소리를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 제재의 주된 이유였습니다. 극동방송은 방통위의 부당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작년 2월 1심 재판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리고 1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올해 2월 있었던 2심 재판에서도 극동방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극동방송은 곧 대법원에 상고를 했고 현재 마지막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선교방송 극동방송을 다른 종합편성 채널이나 보도 채널 등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만일 극동방송이 대법원에서까지 최종 패소하게 된다면 수많은 양심적 기독언론들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에 이 문제는 더 이상 극동방송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70년간 오직 성경을 붙잡고 진리만을 선포해온 극동방송, 언제나 한국교회의 입장을 앞장서서 대변해왔던 극동방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모아주십시오. 극동방송을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조영길 변호사의 영상이 나가고 나서 극동방송 소송이 걸렸고 1심, 2심에서 패소하고 이제 대법원 판결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송에서 나의 소신을 발언했는데
소송이 걸렸습니다. 지금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만일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여러분의 일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전도, 예배, 기도.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광화문 집회는 어쩌면 마지막 연합 집회가 될 수 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우리는 모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순간에 우리가 와 있는데 우리 너무 안일하게 내 신앙만 지킬 수 있다? 아니요. 민족의 신앙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내 신앙을 여러분 홀로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전도할 수 없고 모일 수 없고 내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얘기할 수 없는 그 나라에서 어찌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10월 27일 이번 집회는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한마음이 돼서, 이게 무슨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진보와 보수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의 문제입니다. 엊그저께 우리 고은이가 이러는 거예요. 대화 중에 엄마한테 남자하고 여자 선택할 수 있어. 제가 화들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집에 전화해 빨리 해봐라. 그래서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오후에 정민정 변호사가 혹시 선생님 아이한테 이런 교육이 있었나요? 아니요, 전혀 없었습니다. 조은이 어린이집인데 그럴 게 있겠습니까? 아, 근데 고은이 애가 소꿉놀이 하다가 친구들과 좀 싸우길래 너도 할 수 있어. 야, 나도 남자 할 수 있어. 아이들에게 소꿉장난하면서 했던 얘기를 이제 엄마 아빠가 심각하게 들은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말 듣는 순간 야, 이게 현실이구나. 제가 고은이한테 이러고 있더라고요. 고은아, 남자 여자는 선택하는 게 아니야. 기분이 상당히 묘했어요. 아, 이런 시대가 왔구나. 유럽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고. 이 배수진이 무너지면 여러분 우리 신앙 지킬 수 없고 우리 자녀들 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하면 될까요? 이번 10월 27일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슴에 불을 가지고 나오셔서 광화문에서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우리 아를 때 하나님께서 이 사망의 바다 가운데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실 은혜를 반드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배수의 진이다. 모든 악법과 재앙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법이 제정되는 순간 모든 것은 적용하기 나름입니다. 이제는 주일에 우리 함께 목소리를 내서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살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사생결단의 예배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이 땅의 황무함을 보셔서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에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어 이 대한민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열방을 향하여 거룩한 물결을 일으킬 수 있는 저는 거룩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교회에 주신 이 사명,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이 거대한 사명, 이 소명 앞에 여러분 반드시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나 작은 자이지만 부족한 자이지만 주님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 나라를 지키는 용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이 민족을 향하여, 이 민족의 위기를 향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주님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성령의 마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이 땅의 황법을 보소서. 주님 이 땅의 황법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우리 이제 모두 하나 되어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우리의 우상들을 성령님,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여러분 이 시간 나라를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민족을 여러분의 어깨에 짊어지고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지고 천막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이 민족의 황폐함과 우리의 교만함을 짊어지고 주님 아브라함이 말씀하셨습니다.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의인 10사람을 찾아와라.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러나 주님 그 의인 한 사람을 찾을 수 없었던 하나님은 그 의인이 있다면 멸하지 않겠다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연약한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의인의 기도를 응답하는 줄로 믿사오니 이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민족 다시 한번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어찌합니까? 우리 자녀들 남자와 여자 말고 하나님 수많은 젠더들을 인정하는 그 물결 속에 내 아들이 만일 우리 앞에 와서 엄마 나는 호모로맨스 에이섹슈얼 안드로진이에요 라고 한다면 주님 정말 그 일이 일어난다면 주님 그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막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민족 이번 10월 27일 집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의 거룩한 물결 파도를 일으키는 10월 27일 역사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문에 기도합시다. 주여
마스 한번만 더.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또 기도할 때 우리 극동방송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106.9 메가헤르츠 여러분 잘 들으시죠? 저도 극동방송 항상 듣고 다닙니다. 극동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거든요. 네, 지금 이 극동방송이 소송의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2심까지 패배했지만 대법원에서 역전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극동방송이 더 힘있게 전파 선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여러분 넉넉하지도 않고 늘 헌신하며 그 복음을 전파 선교를 통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한국교회가 그들을 통해 유익은 얻지만 그들이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극동방송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승리를 통해 한국교회가 또 힘을 얻고 격려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극동방송을 위해서 주여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106.9 메가헤르츠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왔습니까? 아버지 그런 어느 순간 아버지 정직한 방송 때문에 민족의 위기를 외쳤다가 지금 역사배를 당하여 아버지 소송 가운데 있습니다. 20도 패했습니다. 땅굴을 잡혀 있습니다. 아버지를 어찌해야 됩니까? 저들을 어찌해야 됩니까? 극동방송 가운데 복을 주시며 이 위기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승리의 소식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극동방송의 역전의 은혜를 주옵소서. 역전의 은혜를 주옵소서. 역전의 은혜를 주옵소서. 역전의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둠을 승리하지 못하도록 저 블레셋을 승리하지 못하도록 역전의 은혜를 주옵소서. 오하세요라 가바세 주님 주 아버지 하나님 극동방송의 복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역하는 자들에게 힘주시고 저들의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국교회 함께 기도하게 하시며 구원하게 하시며 충고하게 하시며 저들의 눈물과 저들의 수고를 하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하고네요 극동방송이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통하여 이루게를 말씀하셔서 우리 오라스를 가바스니 가바스 성령님께서 응답 역사하셔서 오 주님 이번 대법원의 판결 가운데 반드시 승리의 소식 반드시 이기는 소식 반드시 진리가 이기는 소식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과 공포에서 옆에 한독하는 성도들이 우리 극동방송을 통해서 승리의 소식을 쫓아서 성령을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루아실라 가시리아라 가시리가 와세 성령님 주간 새날 주소수를 주 아버지 루아실라 가라시리아라 가와세 루아라실라 가라시리가 극동방송이여 일어날지어다 라시리가 마시리아라 가시
아버지 올라서요 야리가 왔어요 야리가 왔어요 왜야서요 야리가 왔어요 야리가 왔어요 야야서요 야리가 왔어요 야리가 왔어요 라서요 야리가 왔어요 야리가 왔어요 라서요 야리가 왔어요 야리가 왔어요 루아라서요 야리가 왔어요 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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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라서요 야리가 왔어요 야리가 왔어요 라바라라서요 야리가 왔어요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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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서요 야리가 왔어요 루아라서요 야리가 왔어요 하나님 극동방송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전파 선교사들의 그 수고를 주님 알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들이 공고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더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극동방송의 역전의 은혜를 주옵소서. 극동방송 대법원에서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그 승리의 기쁨 좋은 일교회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전파 선교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 발로 갈 수 없지만 전파가 닿을 수 있는 곳까지 주의 생명의 복음 증거되는 이 귀한 사명, 우리 극동방송의 모든 임원들과 모든 직원들 가운데 주님 이 밤 성령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다. 두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더 담대하게 복음의 통로로 사역해 하여 주옵소서. 근본의 문제로 인해서 저들의 삶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고난받으면서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담대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에도 넉넉함이 필요합니다. 전파 선교사들 더 많이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 좋은 육교 성도들도 다 동참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극동방송의 귀한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승리하고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함께 동역해노라, 함께 영원한 기쁨 누리는 형제 자매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육교 성도들이 우리 교회만 위해 기도할 것이 아니요 민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관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승리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고 이제 각자 기도하겠는데요, 여러분 월목새 카톡방에 들어가시면 링크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보내드리는 링크 있죠? 그 링크는 언제든지 지난주 거 눌러도 최신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으로 월목새 방에서 여러분 지금 월목새 방에 올려져 있는 링크 이제 올라갈 겁니다. 네, 링크 올라갔지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은 자, 수정이 되어 있는데 뭐가 수정이 되어 있냐면 우리 본당이 와이파이가 느리기 때문에 조금 느립니다. 여러분 누르고 좀 기다리시면 화면이 뜰 텐데요, 메인 페이지가 또 넘어가고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은 두 번째 페이지 맨 상단에 배너 하나가 떠 있을 겁니다. 보이시나요 여러분? 그 배너를 누르시면 바로 10월 27일 연합 기도회, 연합 예배 기도 제목이 보이는 링크로 연결됩니다. 지금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이번 10월 27일 대회를 위한 기도 제목들이 100가지가 있습니다. 그 100가지 내용이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제목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제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실제적인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간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가만히 있다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 들어요. 서울시도 100만 200만 이런 행사를 해본 적이 없대요. 이런 거대한 행사를 해본 적이 없고 공무원들도 지금 상당히 긴장돼 있다고 합니다. 만일 사고라도 하나 나가면 여러분 정말 이 예배가요
어려워집니다. 원수들은 그걸 기다리고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번에 갈 때 여러분 내일 여러분 문자로 준비물과 여러분이 예배드릴 위치를 다 안내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 쓰레기 없는 예배가 되기를 지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와 정말 200만이 모였다 가도 한국교회 성숙하구나. 이것이 더 은혜가 되고 서울시 공무원들의 감동을 일으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압사사고라든가 혹은 싱크홀이라든가 뭐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사고들이 일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이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행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행사를 주관하는 모든 공무원들과 모든 스태프들이 민첩하게 움직여서 정말 성숙한 집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 예배를 통해서 정말 차별금지법이 막아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가 승리의 깃발을 들고 여러분 이 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다시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세계교회가요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을요. 한국이 무너지면 끝이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럽에서 목사님들이 한국은 무너지지 말아라. 며칠 전에도 사랑의 교회 리고렌 목사님께서 오셔서 200만 300만 다 나가서 싸워야 된다 그런 도전을 두고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최후의 전선입니다. 하나님 이번 집회 가운데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링크 보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각자 기도하실 때 뜨겁게 기도해 주세요. 안전을 위해서 말입니다. 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10월 27일 한국이 진동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주여